지금부터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23장, 통합도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통합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와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심령은 상한 심령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심령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심령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그 모든 이 세상의 공포,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시고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사오니 아버지, 지금은 어려운 때이고 고난의 때이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제 주님 이 모든 상황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속히 이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장소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주님께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년을 지내며 중간쯤 이제 맥추감사절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줄 모르는 이 부족한 자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인간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과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손으로 일하는 일터의 현장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사간 우리 이명진 집사님 그 가정 위에도, 새로 시작하는 그 모든 터전 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딸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실 우리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의 절기로 보면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는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 현장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난번에 이어서 아담의 범죄의 결과,
그렇다고 하면 아담의 범죄의 형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과 4장,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5장은 3장부터 5장까지는 5장 전반부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5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왜 칭의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이런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칭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칭의가 오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의의 병기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이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되는지, 의의 병기가 됐는데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라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는 하지만 8장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냐?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자, 오늘 아담의 범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기에 보니까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 이 행위 계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 누려도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기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동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아담이 930세에 죽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두셀라, 점점점 수명이 단축되면서 오늘날에는 시편의 말씀처럼 사람이 강건하면 80, 7,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든 인류,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정죄를 받고 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정죄의 선언이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고 계속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아담의 범죄는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고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법정적인 선언을 받았지만, 죄인 됐다고 선언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마무리시키지 아니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범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칭의를 선언해 주셨고,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게 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법정적인 정죄의 선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는 이런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의롭다 칭의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지은 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가 됐다는 전가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아담의 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전가는 아담의 죄를 모든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돌리는 건데, 생득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가받은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를 신자, 예수를 믿는 본인에게 전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라는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위해서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피하니까 무화과나무로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던 아담에게, 제가 그랬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아담에게 보여주고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했을 거다. 뭐 또 다른 학자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잡아서 갖다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칼빈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 짐승을 잡으면서 가죽을 벗기면서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희생되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아담이 그 가죽을 얻게 돼서 자기의 몸 더러운 것을 수치를 가리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계시를 받고 성막을 짓고 이 제사의 제도가 활성화될 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1년되고 흠없는 깨끗한 그런 짐승이 피를 흘리고 피를 떠서 제단에 뿌리고 그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범죄한 그 사람이, 헌제자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각 부분을 조각조각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죽여가면서 짐승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이 내 죄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 광경을 목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사가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흠없는, 죄 없는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허무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기가 되고 찢어지고 매맞고 버림을 받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흐름 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범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심판받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이렇게 선언을 받고 죄인 됐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범죄를 의롭다 했다는 겁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칭의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예수님이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예를 들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가리킵니다. 죄가 어디서 왔나요? 죄의 시초는, 죄가 어떻게 인간의 우주 속으로 들어왔는가?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도 아니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십니다. 죄를 지은 것은 맨 처음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시켜서 지은 게 아니고 그들의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덕이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고 완벽하신,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기 34장 10절에 엘리후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죄의 기원은 결국 사단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 오늘 여기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이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타락의 원조인 겁니다. 여기 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지식의 근본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빗나가게 말해요.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했는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도덕적인 기준을 공격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는데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어떤 이상을 심어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는 내가 누구인가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인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사단이 뱀을 통해서 공격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 내가 누구인가를 늘 인식하면서 피조물인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면서 이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렵다는 건 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 죄의 궁극적인 거 보니까요,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우리 인간사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아담의 죄가 물려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책에 대한 유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책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이렇게 정죄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담의 죄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의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유전과 전가의 원리에 따라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이미 간주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언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들도 죽었다는 것이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담의 죄의 근거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죄인으로 간주됐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간주하셨다는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또 보면 더 확증해 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아담처럼 죄가 있는 것으로 이미 간주됐다는 선포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는 결론은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을 받았던 아담이 우리는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범죄를 했고 하나님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담이 범죄한 죄책이 있는 것으로 보신 겁니다.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아담이 범죄한 이 죄악된 성향이, 죄의 성질이,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에 대해서 아담의 부패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전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법적인 죄책 외에도 아담의 죄로 인한 죄성이 있는데 그 유전된 죄성, 이게 오늘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정확히 말하면 원시적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증거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악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베소 2장 1절로 8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극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은 구원의 공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나서 얻었다 이런 자랑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아십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얘기한 겁니다. 도저히 돈으로 환산도 안 되는 그만한 무게의 죄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용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유전된 이 전적인 부패,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본성에 죄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은 나쁜 것을 안 가르쳤는데도 신기하게도 나쁜 것은 잘해요. 나쁜 것은 잘해요. 안 배웠는데 신기하게 나쁜 것은 저절로 배워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나쁜 습성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은요, 노력해야 되고 정말 노력해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것은 신기하게도 노력 안 하는데도 잘 돼요. 노력 안 하는데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원죄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죄성에 유전된 성향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다. 이 말은 인간들이 더할 수 없이 악한 상태에서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믿고 구원 얻을 만한 선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한 능력이 우리 인간 속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선이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통제하시냐?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민법을 통해서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 사회의 기대,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배워서 터득해서 연구해서 기술도 발전이 되고 진보되고 예술적인 미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친절, 예의, 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기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일부는 악하고 일부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유전이 됐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적인 면, 그 모든 부분에 마음과 목표와 심지어는 우리 동기, 심지어는 우리 육체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아담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죠. 디도서 1장 15절에도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레미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알리요? 이 구절들이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다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데 두려워합니까? 죄처럼 여깁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매일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에 깨면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시무룩해져요. 무게감이 떨어져 버려요. 가치가 떨어져요. 중심에서 모든 것이 약화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를 만드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집에서 TV나 켜놓고 하루 종일 TV만 본다고 하면 이 무슨 일입니까? 사단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서움도 두려움도 심어줬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하니까 할 일 없이 집에서 TV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망가지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몸을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고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세상에 맡겨놓으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유전의 재채기에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보면 죄인인 우리 안에 영적인 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이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니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국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선행이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됐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내게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사야 선지자 1장에 보면요, 너희들의 무수한 번제로 내 앞에 나옴이 이제 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오늘 또 주일이네,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예배하러 갈까?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예배하러 갑니다. 너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 잘 됐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 안심되는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든 끝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나와갈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오늘 또 주일이니까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반주자도 변변치 않고 모든 면에 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죄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담의 원죄, 본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우리 주님 목전에서 다윗도 말한 것처럼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아들에게는 죄가 없나요? 본죄를 범하기 전 유아들에게는 죄가 없나요? 이미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출생하기도 전에 또 거듭나게도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경우 천사 가브리엘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0편 10절에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구원의 모든 것은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도 그러면 등급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나를 내게 넘겨둔 자의 죄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 돈 때문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죄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결론은 어떤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하고 교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 죄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죄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한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았는데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법정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칭의는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시고 용서하셨고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직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렸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짓자, 복음 침례교회 같이 한 번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믿은 게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법정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속에서 피해를 입게 돼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5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칭의의 상태에서 결단코 실족되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여 사람을 구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에 비로소 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회복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잃어버릴 것이고 금이나 은같이 귀중한 보배로 이 영적인 성화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집이나 나무로 성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의 공적들이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불 가운데서 간신히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희생해서 그곳에 선교하면서 불같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의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39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론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인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신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목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진리로도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아무리 좋은 진리로도 이적을 행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조직진화자 뻘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범했을까 두려워하고 이에 관해서 염려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이 죄는 아니다. 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경고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벌하시는 우선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공평과 인애와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화목 제물은 헌제자가 본인이 일련되고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본인이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단에 뿌리고 그 각을 껍질을 본인이 벗겨서 창자를 꺼내고 각을 뜨고 이 짐승이 죽어가는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그리고 그 제물은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담당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없는 것처럼 여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들의 형벌을 모두 모아두셨다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화목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피를 쏟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맘대로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순순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했다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날 이렇게 했습니까? 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이유가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물려받은 우리의 죄성들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흠없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의 허물을 다 뒤집어 씌우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양자 삼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특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끈이 하나님 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총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강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아서 이 모든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생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읍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악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근본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키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그들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이명진 집사님이 7월 1일 날 유쿨레로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셔서 이제 잘 적응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겨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의 현장에 복을 받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저희들도 이제 빨리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만나서 모여서 좀 위험스럽더라도 하루빨리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송영 2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